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한 70명 정도가 이제 야곱의 집이 이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제 처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다 들어갔죠.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군대만 이제 60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인구 숫자가 60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60만이라고 하는 장성한 성인 남자를 계산이 60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수를 인구 학자들은 이 계산을 하면 여자, 어린아이 뭐 전부 계산하면 200만 명쯤 된대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 거한 연수는 430년 딱 이렇게 고정됐어요. 430년이 찬즉 이렇게 하니까 만 430년 만에 그들이 이제 거기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430년 동안에 이제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그다음에 점점 고역이 심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제 앞길이 컴컴하고 갈 길을 잃어버린 이제 고난에 이렇게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12장까지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지나건 간에 어떤 고난을 지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된 것으로 뒤바꿔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운 것으로 뒤바꿔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일평생 죽을 병에 한 번씩은 걸리는 것 같아요. 사고라든지 병에 걸리다든지 그런 생명을 잃어버릴 그 위기를 한 번쯤은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날수를 다 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어깨에 두꺼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뭐 이렇게 힘겨운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6살 때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6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7살 때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7살 때는 이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8살 때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냥 인생이 그냥 종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6살 학교에 들어가니까 맨날 그 학교에 가야 되는 이 부담이 얼마나 큰지 그때로부터는 이제 늘 뭐 시험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책임을 갖고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인생에 계속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복으로 뒤바꾸시고 은혜로 뒤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서 도대체 한 일이 뭔가요? 제가 이 출애굽기 다 읽어보면요, 모세가 별로 한 게 없어요. 뭐 위대한 일을 행하고 모세는 위대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뭐 대단한 어떤 사상을 전파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그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린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자신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리고성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뺑뺑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과 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이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거기는 무역의 거점이고 그 다음에 그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이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려고 군대를 몰고 와요. 근데 그 성이 워낙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성을 뺏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성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갔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다 갔어도 아유 이건 안 되겠구나. 도저히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종살이 하던 사람들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뺑뺑 돌아라. 한 바퀴씩 돌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뭘 하는지 모르는 그냥 저들은 벗게 들고 나팔 불며 그냥 가만히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이제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우와! 이게 승리의 함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된 줄 믿고 승리의 함성을 질러야 돼요. 와! 하고 어떤 분은 그게 소리의 힘에 의해 무너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소리의 힘이 이렇게 공명을 하면 그게 그만한 힘을 낸다. 그걸 연구해서 발표한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서로 양옆에 서서 함성만 지르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학자들이 이제 전부 다 파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성은 옆에서 무너져요. 어떤 성도 옆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없어요. 다 성은 옆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옆으로 무너지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성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에 의하여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에 의하여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팍 누르잖아요. 누르는 힘에 의하여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함성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옆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방법도 없고 저런 방법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보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저희 조카가 어릴 때 저희 매형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어느 날 이 녀석이 눈빛을 반짝반짝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기차도 이기고 탱크도 이기고 비행기도 이긴다는 거예요. 기차도 이기고 비행기도 이기고 탱크도 이긴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사기를 당했구나. 제가 이제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도 그래 니네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도 이제 사기쳤다고 금방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실망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0년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하신 거예요. 종살이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신데 독수리가 자기 백성을 기르듯이 우리를 기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도 얼른 가서 일으켜주진 않으셔요. 일어나라.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이랑 어딜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녀석이 이렇게 뛰어오다가 제가 있는 앞에서 이렇게 푹 쓰러졌어요. 두 부모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뒤를 이렇게 따라오다가 뒤에 서가지고 안 일으켜주더라고요. 옛날 부모님들은 빨리 가서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다독여줬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뒤에 서서 일어나라. 이 조그만 놈도 약간 고집이 있어요. 일으켜줄 때까지 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요. 잘했다. 그 다음에 해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믿음 가운데 스스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또 하늘의 권능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들을 안 쫓아주셔요. 안 쫓아주신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안 쫓아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또 훈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이 다 밝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